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증거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성장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구원받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영적으로 자라도록 격려하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구원받은 증거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구원의 증거들을 나누면서 서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고 문제 해결을 이루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좋은 말이나 또는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 수준에서 거부하거나 판단하여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말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기억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생겨요. 더 믿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요. 소망이 생겨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육신의 생각은 용서하지 말라고.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본성의 생각이거든요. 그 자꾸 그 사람의 행동이나 나에게 상처 준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이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너는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반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육신의 생각을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하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환경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타나는 구원받은 성도 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비슷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뭐 유대에 있는 교회나 이방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동일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구나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그냥 불행한 것이라고 부정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면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핍박을 하고 또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로부터의 핍박이죠. 그리고 주변 이웃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이방 지역으로 다 이주하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또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모르고 그냥 죄악과 더불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요. 참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면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부딪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끼리 어떤 이 삶의 목적과 기준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사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이익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심지어는 쫓아내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믿음으로써 오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과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양쪽으로 핍박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동족인 이방인들에게 핍박받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그래서 보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고난당한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지만 반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지만 반대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고난당할 때 서로 격려하면 좋겠어요. 당신 고난받는 거, 성도님 고난받는 거, 그거 당신 구원받은 증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마귀가 느껴져요. 마귀의 공격이 느껴져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과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3주 동안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핍박들을 그 연약한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마귀의 시험이나 또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좀 더 양육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방문해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환경이 막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지금 복음 전파를 막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환경이 막은 게 아니에요. 상황이 막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존재인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상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특히 초신자들이 은혜 받고, 야, 이제부터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도 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좀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교회에 들어와서 힘쓰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기고요.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초신자들은 이러한 사단과의 방해와 영적 싸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환경만 보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나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유혹하면서 방해한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때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기쁨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런 기쁨이 있는가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19절 20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자라나는 성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느꼈어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앉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도 기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도움을 줬다는 것, 이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말씀으로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긴 것.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한 것. 그것이 예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고 그것을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몇 개씩 세우고 이런 게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막 자라나는 것. 그 자라나도록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한 것. 그게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생각하는 것이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 내가 성장하는 것처럼 기쁘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내가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이 한평생 잘 살아봐 뭐하나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삶 가운데에서 저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영원한 지옥에 멸망당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괴로워요. 그렇죠? 왜요? 영적인 기준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기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막 섬기고 싶고 더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고 싶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심령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세히 정말 살펴봐야 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느껴요. 그렇죠? 그러나 때때로 고난이나 시험이나 마귀의 역사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